서울에 가면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가면은요, 우리나라에 선교를 오셨다가 돌아가신 6개국의 총 145명의 선교사들이 유해가 이곳에 묻혀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선교사님들의 공동묘지입니다. 이곳에 가서 그분들의 삶, 그분들이 여기서 어떠한 일들을 했고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는 참 많은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에 그 묘역을 돌아보면서 그런데 드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보게 되면 왜 이분들은 이곳에 와서 이렇게 목숨을 바쳤을까? 왜 이분들은 이곳에 와서 자신들의 목숨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가족들까지의 목숨까지도 여기 와서 바쳤을까? 이곳에 가면 참 감동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곳에 가면 가족들 무덤이 있습니다. 일가족이 다 여기 묻혀 있어요. 때로는 그들 중에 아이들의 무덤도 있습니다. 채 돌도 안 된 아이의 무덤도 있고요. 4살, 5살짜리 아이들의 무덤도 있습니다. 왜 이들은 도대체 이곳에 와서 자신들의 삶뿐만이 아닌 가족들까지도 헌신하면서 이 조선 땅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았을까? 선교사님들 중에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는 헤론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1885년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역을 감당하시게 되는데, 사실 이분은 여러분 미국의 테네시 종합의과대학의 의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성적이 우수했든지 그 학교에서 당신은 다른 데 가지 말고 우리 학교에서 공부해서 우리 학교에서 교수가 되어서 학생들을 가르쳐 달라고. 그 전에 어떤 학생들보다도 정말 우수한 성적으로 공부하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아끼던 학생이었어요. 총만 받던 사람입니다. 아버지도 의과대학 교수였고 자기의 여자친구도 의과대학에 함께 다니고 있던 학생이었고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어요. 만약 그대로 미국 땅에만 있었다면 앞날이 창창했던 젊은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청년이 조선이라는 이 나라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조선이라는 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는 복음도 전해지지 않고 그 나라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병과 질병과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러자 이 앞날이 보장되어 있던 청년의 마음이 불붙기 시작합니다. 내가 조선으로 가리라. 여러분, 1885년도에 이 땅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 땅에 의사로 옵니다. 결혼하고 아내와 함께 이 땅에 와서 돌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광해원의 알렌이 1대 원장이었고, 그리고 이 헤론이 2대 원장이 되어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기도 했고, 그는 의술이 워낙 뛰어나니까 우리의 고종 황제와 명성 왕후의 시의가 되어서 그들의 몸을 돌보기도 했습니다. 그는 조선 땅에서도 귀중한 대접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의술이 그토록 왕과 왕비와 귀족들에게만 쓰여지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이 땅에 진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수많은 백성들, 그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어서 그는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하여 자신의 의술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몸, 여러분 이때만 하더라도 병원 한번 가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태반이었습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전염병들과 질병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진료하고자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이 땅의 백성들을 치료하는 도중에 자신이 이질에 걸려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5년 만에 숨을 거두고 맙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그가 숨지기 전에 가족들에게 이야기해요. 내가 죽거든 당신과 우리의 자녀들은 미국으로 돌아가지 말고 이 땅에 남아서
이 땅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집에 일하고 있는 하인들에게도, 우리 조선의 하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내가 천국에서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유언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의 사명이 참 보잘것없었지만 나는 이 모든 것이 오직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는 숨을 거둡니다. 또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907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들어오게 되는데 역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진료하고 치료하는 의료계에서 봉사하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녀 또한 우리나라에 와보니 얼마나 사람들의 삶이 비참한지,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입지도 못하고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약 한 번도 쓰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 그녀의 마음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그녀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자신이 먹고 자는 것조차 용납이 안 됩니다. 이 시간에 저들을 더 돌보고 싶어서. 결국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그녀는 과로로 9개월 만에 사망합니다. 그녀의 사인이 과로였어요.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은 겁니다. 그녀가 자신의 나라의 청년들에게 썼던 편지의 내용이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의 묘비에 이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만일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모두 한국을 위해 바치리라. 고백합니다. 내게 생명이 1000개가 있다면, 내가 줄 수 있는 생명이 1000개가 있다면 나는 이거를 다 하나도 남김없이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왜 도대체 이들이 이 땅에 와서 이런 삶을 살아간 겁니까? 왜 도대체 자신의 삶을 과로로 죽고 이 땅의 백성들을 돌보다가 자신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고,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들, 아니 내 사랑하는 자녀들까지도 제대로 된 치료 한번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현실 속에서 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희생하면서까지 헌신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시는 줄로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곳에 조선에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조선에 보내는 것이고, 이 조선 땅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내 목숨까지 바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기에 그들은 과감히 자신의 생명을 조선을 위해서 내어 던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그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헌신에 의해서 그 헌신의 열매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열매는 그냥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심었기에, 누군가가 가꾸어 주셨기에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보잘것없었어요. 볼품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세상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세상에 가서 너희가 나에게 들은 복음, 내가 행한 일들, 그 일들을 세상에 가서 너희도 행하고 너희가 증거하여라.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주님이십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오늘 말씀 말고도 보내시는 장면이 있는데, 바로 어느 때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자 제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예수님께서 반역죄로 돌아가셨기에, 흉악범으로 돌아가셨기에 혹시라도 우리도 주님을 따른다는 게 발각되면 우리도 죽고 우리도 다칠 것이라 염려한 그들은 다락방에 꽁꽁 숨어서 문을 걸어 잠그고 거기에 두려움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제자들에게 가셔서 이놈들, 너희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니? 내가 너희들에게 3년여를 가르쳤는데, 내가 너에게 보여준 모습이 무엇이었는데 어떻게 너희가 나를 배신하고 떠나고 나를 모른다 부인하고 그리고 다 숨어서 이렇게 있고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그들을 질책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가 너희를 파송하니 너희들이 이제 내가 보내는 곳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라. 이들을 다시 보내십니다. 여러분께서 어떠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신뢰하고 여러분이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겠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에게 맡기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 능력도 없습니다. 아니,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모른다고 부인을 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비록 부족하지만, 비록 연약하지만, 비록 부인했지만, 비록 도망갔지만 주님은 그들을 믿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지금은 이 모습이지만 너희들이 목숨을 바쳐서 너희들이 삶을 다 바쳐서 나와 내가 전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것임을 주님은 믿어주셨기에 그들을 다시 보내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부인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욕망 가운데 살아갈 것 같으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셨겠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믿으시는 겁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흡해도 내게 돌아올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사명을 감당할 것이고,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이 보내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풀어놓아 자유롭게 돌아다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보낸다라는 것은요, 여기에다가 묶어놓지 않고 풀어놓아서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하는 게 보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건 이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욕심과 이기심과 욕망과 죄에 얽매여 사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은 언제나 내 개인적인 이득과 내 개인적인 욕망과 욕심에 관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게 우리의 생각과 삶입니다. 주님께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건 뭐냐? 내 욕망, 내 욕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된 것들, 이것들로부터 풀려나서 내 삶의 자리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다니는 것, 그게 보냄받은 자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보냄받은 자는 내 삶에 가득 차 있던 이제까지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 그것들을 벗어버리고 이제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게 보냄받은 자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는 모두 주님의 증인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증인으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 뭡니까? 증인은 내가 본 것이 있습니다. 내가 들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진실 그대로, 사실 그대로 재현해내는 사람입니다. 들은 대로 말하고 본 대로 말하고 내가 경험한 대로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을 경험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거짓되지 않게 그대로 사실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라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라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은 세상 가운데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증인이에요, 여러분.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서 내 삶의 자리에 보내셨다라는 건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시게 하는 것, 그게 증인된 삶인 겁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고 내 삶을 통해서도 주님이 드러나고 내 행하는 모든 걸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느껴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증인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게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증인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창에 맞아 죽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도 하고 때로는 온몸에 가죽이 벗겨져도 십자가에 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건 그들 안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이 사명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으리라는 열정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마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겁니까? 왜 우리 안에 그 마음은 없습니까? 왜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까?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증인,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면서 주님을 증거하는 이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건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고통을 감당할 수 있고, 여러분,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이러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오셨던 그 수많은 목숨 바쳐 헌신했던 선교사님들, 자신의 가족들, 사랑하는 자녀까지도 바쳤던 그들의 그 삶, 이 땅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자신의 가죽이 벗겨지는 고통까지도 감당했던 제자들의 삶, 사자굴에 던져져 먹이가 되고 저 길거리 횃불이 될지라도 주님을 증거했던 초대교회의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 그들이 그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었던 건 오직 하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도들이 어땠습니까?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도망가기 급급했습니다. 아, 내가 걸리면 어떡하나, 내가 저 예수를 따랐다는 게 사람들이 알면 어떡하나, 모른다 부인합니다. 혹시 잡힐까 봐 다락방에가 숨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삶이 어떻게 변한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5장 17절 보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그리고 5장 40절을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제자들이 예수님께도 부활하셨다고 증거하고 다니자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제자들을 잡아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채찍질합니다. 그리고 협박합니다. 2번 다시는 예수를 증거하지 마라.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다. 여러분, 예전의 제자들이었으면 아이고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살려만 주시면 제가 절대로 증거하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게 제자들이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변한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5장 41, 42절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이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들은요, 사람들이 협박할 때 어떡하지, 죄송합니다, 안 할게요 라고 한 게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종교 지도들 앞에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살아나셨다 라고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고, 그리고 자신들이 능욕받고 채찍질당하고 고난당하는 것,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 채찍질당했구나, 그것을 도리어 기뻐하였습니다. 이렇게 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오순절에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실 때 불일 듯 일어나는 그 심령을 견딜 수가 없었고, 그 심정으로 그들은 사도의 사명을 감당했던 거예요. 프리스턴 신학교의 유명한 신학자 오토 파이퍼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 교수님이 강의 시간에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을 누가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말하죠. 루터입니다. 루터로 시작되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말합니다. 아니라고.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학생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루터가 종교개혁을 안 했으면 도대체 누가 했단 말입니까? 깜짝 놀랍니다. 그때 교수님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성령께서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종교개혁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일으키셔서 그가 종교개혁을 하였던 겁니다. 결국은 루터가 아니라 그 일은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것들도 우리가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능력 있고, 내가 말주변이 있고, 내가 지식이 있고, 공부했고, 내가 여러분 경험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이루시기에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여 년 전 이 땅에 복음을 전하였던 그 선교사님들의 그 부르심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헌신, 그들의 그 부르심에 대한 죽음으로의 응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복음을 얻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저 하늘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주시고 보내신 것을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그 보혈의 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님께서는 100여 년 전 그 선교사님들을 이 땅에 보내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보내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 회사든 가정이든 교회든 공동체든 어디든지 내가 나아가는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믿고 이 자리를 보내신 그 주님의 믿음에 응답하는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이 직분을 내 힘이 아닌 오직 성령의 힘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실 때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죽어있던 내 가정이 살아나고, 죽어있던 내 삶과 내 믿음이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께서 우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셨고, 그리고 우리들을 주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주님의 증인으로 보내셨건만, 우린 여전히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욕망과 욕심을 채우느라 우리의 귀중한 인생을 허비하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소명이요 내 사명인 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권력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썩어질 것들을 소망하며, 사라질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갔습니다. 이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심에 응답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거기가 어디가 되었든 나에게 보내시는 그 자리가 주님의 자리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인 줄로 알고 주님 앞에 응답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외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